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성경은 신구약 1189장으로 되어 있고 구절수로 말하면 31,102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 중에 성경, 그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1,101구절이 다 이 말씀을 향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의 분량을 그리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다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길이와 넓이, 높이와 깊이를 얼마나 우리는 헤아리고 있을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아가, 구약 성경의 아가는 참으로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강단에서 아가를 본문으로 설교한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막연히 그런 성경이 있는가 보다 정도지만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아가라는 성경이 정경에 들어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같지가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 다른 예컨대 학계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2장이나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에도 거기는 하나님 또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들이 수두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8장까지 있지만 딱 한 번, 그것도 회용사적으로 한 번 여호와란 말이 나온 것 외에는 성경 같다고 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를 성경에 넣는 게 맞아? 라고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아가에 보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좀 낯이 화끈거린다고 한 사람도 있고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아가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이 많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아가가 성경에 없었다면 과연 성경이 어찌 됐을까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이 아가는 남녀간 사랑 이야기예요. 참 뜨거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사모하고 정말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아가서를 많이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글재 좋은 사람들은 아가서를 인용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도 어떤 분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만은 남녀 간 사랑 이야기예요. 이거 것까지라면 구태여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놀라운 것은 이 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할 수 있고 또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왜?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어떻게 일치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즉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 배경에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 가치가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몇 군데를 보면서 단지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심에 대해서 먼저 첫째,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자식을 처녀를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는데, 사실 솔로몬 그러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왕 중에서도 부러운 왕 아닙니까?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직이었어요. 포도원 주인도 아니고 오빠들이 다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리고 햇빛에 피부가 그을어서 거무스름한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였어요. 이렇게 높디 높은 그 솔로몬 왕과 저 시골에 있는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장벽이 없는 사랑, 신분의 차이까지도 다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셨다는 웅장한 메시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는, 이 정도까지만이라는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 사랑을 이 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장 2절과 3절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비록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현격하고 현저하고 그 다음에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지만 그런 당사자들에게는요, 상대방이 내가 저 사람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참고 내가 노력할 거야,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신분을 뛰어넘을 만큼 이유가 그 안에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바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는요, 여인은 가시덤불과 백합화, 가시덤불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홀로 있는 백합화, 백합화와 가시덤불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죠. 너 뭘 원하냐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가시덤불을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백합화를 당장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여자가 가시던 불 가운데 피어난 백합화로 보이더라. 가시던 불이 아니라 백합화로 보인다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남자는 잡목 속에 우뚝 솟아오른 사과나무 같도다. 잡목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과나무는 볼수록 본 것마다 기쁘고 그 과실은 입에 달고, 그래서 저런 잡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발견, 그렇게 상대를 봐주는 이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랑은 상대의 신분, 상대의 가치, 상대의 존재를 최고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또 연구해보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칭찬해도 그 칭찬이 무색할 만큼 나는 그 사람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죠.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것은 우리도 이해할 수 없지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그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우리 가치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하시는 그분의 인식이에요. 난 내가 최고야.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세상에 있는 많은 자식 다 줘도 안 바꾸는 게 내 자식 아닙니까? 왜?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최고입니다. 그 가치를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최고야.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기 솔로몬이 아가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술람의 여인, 까무잡잡한 여인입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 마을에 제일 예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콕 찍어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이 말이 계속 아가에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상투적인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끝없이 나오는 고백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너는 그럴 가치가 있고 그런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길을 이 아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사랑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는 사랑한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사랑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서술한 데를 잠깐 볼까요? 자, 4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로 5절을 교독하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군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저는 좀 교독하자고 했는데 너무 여러분 좋아가지고 다 합독하시는 하고 해주세요. 그건 100점입니다. 내 눈은 비둘기 같고, 그 다음에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이른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상상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이 머무는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냥 예뻐가 아니죠. 하나하나가 놀랍다. 다시 5장 9절부터 16절, 5장 9절로 16절을 또 읽어볼까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이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리다. 얼마나 아름답다.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 그냥 사랑한다 할 때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싱겁죠. 그래서 상대방은 물어봅니다. 답답해가지고 뭐가? 그러면 그때 머뭇거리면 사실 그때 좀 바닥난 거죠. 그죠? 그때 콕 집어서 눈이 비둘기 같아. 뿅 가는 거죠. 뭐 두말할 거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또 뭐? 그때 또 껍벅껍벅 깜빡이 키면 안 되고 그때도 바로 여기 나온 말씀처럼 너의 이는 하면서 하면 또 뿅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스럽다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은 상대방이 이것이 이렇고 참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아니라 이래서 모두가 아름답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또 그치지 않습니다. 6장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지극히 극히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이거 보고 에휴 나는 평소에 이런 말 못 들어봤어 라고 하시는 분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자기를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의 가치예요. 말도 안 돼. 말 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6장 4절 7절은 이번엔 교도 가시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노을 속에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솔로몬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은 이렇다. 비록 술람미 여자라고 하지만은 그 존재와 가치를 최상급으로 인정하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최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끼는 것이 없이 최상급이죠. 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누구 사랑할 때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러죠. 왜? 최상급이니까 그런 거죠.
또 우리는 그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네, 목사님.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렇게 최상급으로 보신다는 것이 아가의 메시지인 것이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보신 분이 있어요. 아까도 내 눈은 비둘기 같고,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비둘기 같은 눈 만들려고 정형외과 가지 마세요. 비둘기 같고란 말은 남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눈이 비둘기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예를 알고 있는데요. 참 그분 내외는 정말 불균형이에요. 목사님은 정말 훈남도 멋있는 훈남이에요.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아마 미남 콘테스트 나가도 결코 뒤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사모님을 모시고 나왔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퀘스천 마크만 계속 찍히는 거죠. 세상에 저런 일이, 세상에 저런 일이. 감탄사인데 의미가 달라요. 탄식하는 감탄사예요. 저런 일이. 왜냐하면 사모님은 이쁘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정말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줘도 예쁘다는 예자가 안 나와요. 근데 두 분이 다닐 때마다 참 신기하도다. 신기하도다. 어쩜 저런 일이, 어쩜 저런 일이. 근데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쫓아다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사모님이 좋아서 또 막 따라다녔구만. 근데 목사님 고백을 해요. 내가 쫓아다녔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미스코리아 심사위원들이 와가지고 이 사모님은 당신한테는 맞아. 이렇게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가 보인다는데 당신 눈이 비둘기처럼 보인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처음에 사모님이 목사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어떠시냐. 난 놀리는가? 처음에 그랬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봐도 안 어울린다 이 말이죠. 이게 웬만큼 차이 나야지. 근데 목사님 뭐 이렇게 좋은 말하고 또 프로포즈해도 놀리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모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유행가도 있잖아요. 사랑하면 예뻐진다며. 맨날 아주 싸납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은 정말 폭탄 같아요.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니까 다들 술술 하는데, 그래서 아주 늘 그냥 예민한 상태의 여직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무실 직원들이 보니까 여직원이요. 노래가 콧노래 나오고 얼굴이 아주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스리 커피 한 잔 정 같으면 진짜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네네네네네네 하고 금방 다 오질 않나. 여기 물 좀 네네네네네. 다들 놀란 거죠. 왠지 아세요? 뭐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객관적 기준 가지고 이쁘니 안 이쁘니 좋으니 나쁘니 이걸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아가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극복할 아까 특별한 경우에 이런 예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러죠. 되게 청년들이 상대를 고를 때 뭡니까? 일단은 예뻐야 돼요. 일단 잘났어야 돼요. 일단은 똑똑해야 돼요. 일단은 돈 많아야 돼요. 일단은 괜찮아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담은 다 쓸모없어요. 요즘처럼 외모지상주의,
판치는 시대라면 더더욱 문제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 아가서는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건 그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보인다는데 내가 그렇게 보여. 내가 내 사랑한 자를 보인다 이 말이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가시던 불 가운데 백합하고 잡목 가운데 사과나무야. 비교가 안 돼. 나 고민할 틈도 없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가 빛나는 거죠. 앞으로 아가를 좀 많이 읽어야겠어요. 아가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볼 수 있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 2장 13절에 나와 있죠. 물론 10절은 두 번 나와 있습니다만은 10절에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시 13절에도 똑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말이죠. 이것은 사랑의 고백의 절정이에요. 청혼입니다.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가 뭐죠? 당신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갑시다 아니에요? 그래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가자.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걸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정도가 아니라 마침내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 말이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 제목으로 이 말씀을 뽑은 것은 정말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오신 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오셨어? 우리 죄 사하시려. 우리를 용서하시려 오셔서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죄 사한 다음에 가만두는 게 아니라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찐사랑이다 이 말이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너희를 이곳에 내가 두고 싶질 않아. 나는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두고 싶어. 하신 우리 주님의 찐사랑을 깨닫는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측량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사모님처럼 아니 남들은 다 나보고 이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당신만이 그런 거 이상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아니요. 꿍꿍이 없어요. 사랑이라면 유일한 꿍꿍이에요.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진심까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랑의 진심을 알고 있냐 이 말이죠. 그건 우리의 뭘 보고 조건을 따지고 결함을 일부러 숨겨놓고 못 본 척 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러나 나는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시던 불 가운데 백합화로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잡목 가운데 사과나무로 보인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눈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 나 변덕스럽고도 안다 알아. 그러나 나는 네가 가시던 불 가운데 백합화로 보이는 거 어떡하니?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할 수 없어. 난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걸 바꿀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의 시선, 그분의 마음을 일찍이 아가를 통해 표현하셨고 마침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 이것이 주님의 성탄이에요. 우리는 구태여 베들레헴은 떠올리지 않아도 또 캐롤을 많이 부르지 않아도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또 있었습니까?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이것이 없이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랑은 이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래 이런 말씀했잖아요. 바로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속했고 나도 내 사랑하는 이에 속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장 3절을 읽어볼까요? 6장 3절도 놀라운 말씀이죠.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마치 요한복음 15장을 연상케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통치하신 것이 남아있어요. 이게 영적 생활이죠. 내가 주님 안에, 그분을 영접함으로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갔어요. 하면 남은 세월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연상케 하는 것이 아가 6장 3절이에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사랑이에요. 너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짝사랑은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도다. 그런 사랑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라고 8장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장 6절을 보면 여기 딱 한 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 유일합니다. 시작. 너는 나의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건지려고 목숨을 내던지죠. 죽음보다 강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진실함을,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함을 나타내 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하나님이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고, 이것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겠냐 이거죠. 최고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때때로 의심합니다. 다 왜 의심하냐면 내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생각의 기준에다 보니까 의심하고, 아이 나 괜히 그랬어, 아닐 거야, 그냥 착각한 것이야. 아니죠. 우리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남아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사랑을 십자가 이상으로 표현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예수 믿고 나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증거가 뭐지? 저는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답게 그냥 믿는 것보다도 뭔가 근거를 찾고 싶었어요. 어느 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올려왔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그때 확신하게 된 거죠. 내 감정은 때때로 방황하고 부정하고 반발할지라도 어리석은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가 증거다 이 말이죠.
날 사랑하신 증거. 날 사랑하신 증거.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공개하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그 키워드가 왕이었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이 성탄절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린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올 리가 없어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린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러브 스토리를 항상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진정 성탄의 기쁨은 우리를 이토록 주님이 사랑하신 데에 기쁨이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올해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는 이 사랑을 느껴지고 믿어지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게 역사하셔서 이 큰 사랑이 믿어지는 성탄, 느껴지는 성탄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형상화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사오니 이를 깨닫고 이 큰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고 그 사랑 그대로 느껴지고 믿어지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